자, 오늘 말씀은 앞에 참고로 써 있듯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슷해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똑같다고 생각되겠죠. 예.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죄사함, 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죠. 죄사함이 아니죠.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 계속.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훨씬 죄를 많이 지어서 와서 울고 그렇게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죄가 많으니까 더 사함을 많이 받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다. 죄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것이, 또 생각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듯이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대꾸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좀 알아야 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5절과 또 뒤에 14절과 16절은 오늘 본문보다 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보다 더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본문이 더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 사건들한테 뒤에다가 끼워놨어요. 전에 일어난 일을. 그거는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일 차이가 나죠. 지금 4일 후에 4일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인용을 하고 계셔요.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하여튼, 어쨌든. 1절과 5절에 있는 이야기는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희생양으로서, 어린 양이 제물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해놓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이런 헌신을 딱 이야기해놓고 가론 유다가 판다는 이야기를 해놔요. 기가 막히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기록을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궁금해. 여러분은 그런 걸 궁금 않겠지만 나는 쓸데없는 거. 그러면 나는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말을 하냐면, 쓸데없다고 하냐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장모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그런 좀 궁금한 거, 왜 십자가는 빨간 것이냐 막 궁금해. 다른 색깔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그러니까 이제 딴 데 보는 거 좀 파란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생겨. 아니, 집사님, 뭐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신경 써요. 그러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믿어버려.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깨달음이 있지 생각을 아는 사람이 깨달음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에서 뇌에서 명령을 해야만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봤을 때 성경 기록은 연대순이나 어떤 사건 위주로 똑같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해놓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더 빛나게 더욱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장래를 위해서인데 내 장래를 위함이다. 그렇게 12절에 됐습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누구의 장래? 예수님의 장래. 메시아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장래예요. 장래는 뭐예요? 영혼이 떠나서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 몸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장래 절차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 앞에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이 나흘 전에 한 이야기겠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때 거기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절대 마리아한테 뭐라고 안 해. 근데 늘 말하지만 나도 그 현장에 있으면 예수를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투수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기록된 사건을 우리는 접하고 있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듣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발견을 해내기를 바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입니다. 근데 오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만 시몬의 집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사는 동네예요. 동네는. 근데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구였는가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전에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한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나병 환자 이걸 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접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다 갔어요. 갔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9명은 어디 있느냐예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결석한 사람을 지금 있는 사람한테만 뭐라게. 그놈의 자식을 왜 안 왔다 하냐? 너 좀 뭐라 해라 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창실에 와서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다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이 말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갔을까라는 문제예요. 이 굉장히 대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는 10명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신앙에는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11조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재림의 때 예를 들은 이야기 맷돌 그런 5 처녀들 이야기한 거 가지고 50%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10%도 아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 나라에 가면 밝히 지금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밝히 보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그때 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 어찌 안 왔네. 참 안타깝다.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가. 그러나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보수를 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키는 데에 무엇을 위해서 지키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을 범해요. 안식일을 범해요. 그걸 왜 모를까요? 너무나 답답해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식사 중입니다. 그 식사 중에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의 마르다와 자매인 나사로라고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니다. 근데 머리에 부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발에다 부었다고만 하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몰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향유를 부은 이 자체를 예수님의 당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향유를 발랐습니까? 이 향유를 바른 것은 유대인의 장례 절차예요. 여러분 기억에 발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굴에 있는데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다 해가지고 향유를 준비하고 갖고 있어요.
받으라고. 근데 예수님 없어. 부활해 있어. 그래서 이 사건이 장례 절차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은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벅차고 기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했어요. 왜?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제자들한테 계속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는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성경 주제로도 그 깨달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이 깨닫지는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듯이 내가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왜? 이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했다는 결론이야. 이 행동이.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게 예수님의 장례 절차였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얘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요. 저도 무의식적인 내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만 안 가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마가는 이거를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깨뜨렸다고 기록을 할까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부으면 되는 일을 왜 깨뜨렸다고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 향유 부은 것을 장례 절차에도 있지만은 이거를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헌신에다 맞췄어요. 나를 깨야 돼. 나를 깨트려야 돼.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 그래야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요.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해석입니다. 전인적은 오감을 통해서 해야 돼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 오각을 통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각을 통해서, 오감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유가 음식물의 형체가 입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서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형체가 없어져야 맛을 느낍니까? 내 형체가 있는 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가 옥합을 깨뜨리고 음식물이 입속에서 깨져가지고 형태가 없어져야만이 음식물의 그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소화가 돼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장례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그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것은 그거는 오직 그 사람들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앞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난한 자는 항상 늙어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내일 모레면 산다. 이 이야기 말씀 아닙니까?
그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펼치니라. 구제해라는 거예요. 구제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겠습니까? 13절에 이거 하나 더 읽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이 항상 가치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럽니까? 항상 같이 하진 않아요. 특히 마리아의 이 일은 항상 같이 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이 예수의 향기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읽었죠.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아까 어디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네요.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편지라고도 했지만은 향기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제자들 반응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뜻은 뭐예요? 내 장례를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허비로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 허비. 심각하죠? 이게 우리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내 믿음 좋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또 나의 믿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때 그 행동을 하겠게 한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마요. 판단하면 안 돼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하거늘. 허비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재를 하지 왜 예수님의 몸에 붓냐. 이걸 지금 맞는 이야기죠. 구약 말씀에 가난한 자들 구제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에 딱 갇혀 있어요. 율법에 딱 갇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호수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보수를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보수도 발전이 있는 진보를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병행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중도인지도 몰라요. 예. 그럴 걸 이야기하고 보니까. 예. 근데 아니에요. 저는 보수 속에서 예, 진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더 정확히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자세히 우리들을 생각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오늘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라고 통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않고 가룟 유다를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도 가룟 유다라고 쓰지는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가룟 유다라고 말하되 해놓고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이랍니다. 300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다 아는 사건이죠.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럼 여기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요, 안 커요? 거의 1년치죠. 300일 거니까. 10달 거 품삯이에요. 우리를 지금 노동자들 품삯 한번 계산을 해봐요. 얼마인지. 그 돈을 지금 부어버렸어요. 허비해버렸어요. 이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참 안 됐어요. 이게 쓸데없는 허비해요. 이거를 또 설명을 어떻게 넣냐.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한 거? 300대를 가난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합의하느냐?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하. 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 밑에서 지금 회개보고 있어. 그래서 유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때는 뭐 학교 다니고 안 했으니까. 그 다음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다. 약삭빠른 사람. 저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여기다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는 지금 가룟 유다라고 지명을 해놓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왜 했을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하고 도둑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당시에 가룟 유다는 살아 있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써놓을 수 있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 글을 썼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 마태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혜도 잘 이야기하지만은 어디에서든지 회계에 맡은 사람은 잘해야 된다. 그 회계에 맡은 자리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만큼 시험 들기 좋은 자리다. 교회 회계하고 교회 간사한 사람들 한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 간사를 만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 못해요. 옛날에 좀 이렇게 좀 했대. 내가 음료수 사갖고 가서 간사한테 주면서, 간사님 이거 목사님들 대접하지 마세요. 간사님만 드세요. 그리고 간사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은데 목사님들만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간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책이 이렇게 와요. 책이 이렇게 많이 와. 몇 번인가. 야, 이게 어디서 왔나?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보냈나? 혹시 모르니까 노예를 전화해봤어요. 간사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회사에서 책을 목사님들한테, 가난한 목사님들한테 좀 주고 싶은데 자기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좀 추천 좀 몇 명 해드라 해가지고 나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과연 했을까요? 이 차갑게 보이는 나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100%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간사한테도 그걸 인수인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실히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행위를 한 마리아는 과연 알았을까? 뭐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자기가 이 행위를 한 것이 장례 절차임을 과연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100장 된 거예요. 내가 한 일들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들이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세우고 또한 향유가 가득하듯이 제가 항상 축도 끝나고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걸어온 땅이 되고 십자가가 사랑이 향기가 가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